제가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과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많이 실패하죠.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고 이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이런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너 이거 안 보여주면 너 왕창 손해볼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처럼 이거 내가 안 보여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나요? 만약에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마 안 졌을 겁니다. 감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들의 요구에 맞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졌는데 그래서 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는데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망했는데 절망인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이 어떻게 복음이 될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이 묵상의 결과를 찾아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기록된 의미들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복음의 소식들로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이, 이 복음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종종 교회 평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줘서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23년 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곧바로 내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나는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고 와이프가 도망갔대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친구 아내가. 형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와서 기도하니까, 이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형의 불치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내 아내가 불교 신자고 거기다 굿도 하고 그래서 작년 2월까지 굿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3월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6살 난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나한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위기를 닥칠 때마다 내가 교회로 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면서 교회 앞에만 지나가서 기도해도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여러분 앞에서 땀 흘려 기도한 분들의 기도가, 수고가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닐까. 삼선 성전도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20, 30년은 저쪽에서는 축에 끼지도 못해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50년 만에 왔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50년 만에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60년 만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어저께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원금을 주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서 23년 전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아내와 6살 딸아이와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존재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발견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돌아올 고향, 돌아올 곳이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은혜고 기쁨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은혜를 맛봅니다. 종종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연락이 오고 만나고, 멀리 지방에 간 분들이 만나고 연락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몇 분들이, 목사님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도 그 자리에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존재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고 귀한 고백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유혹을 이겨나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 혹은 유혹 속에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될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할게. 내 능력을 보여줘. 그럼 내가 너 우리 회사의 중역으로 초대할게. 초빙할게. 내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큰 권한을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린 대부분 못해요. 한 번만 불의에 눈 감아줘.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 한 번만 예수 믿는 거 잠깐 포기하고 불의에 눈 감아줘. 그럼 내가 너한테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를 줄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 한 번, 한번 빠지죠.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얻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11조 한번 제끼죠 뭐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습니까? 기도 그까짓 거 한 번 안 한다고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목사인 저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몇 퍼센트가 될까? 승률이 몇 퍼센트일까? 그럴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예수의 성공이,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넘어짐의 대가로 지불되고, 우리의 넘어짐을 해결하는 대가로 지불되고, 우리의 쓰러짐을 일으키는 대가로 지불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쓰러질 때마다,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복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염려마, 내가 이겼잖아. 두려워하지만 내가 이겼잖아. 너의 실패 염려하지만 내가 이겼잖아. 내가 너의 죄값을, 너의 실패의 값을 내가 대신 치렀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간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좀 참았더라면, 그런데 참지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실수를 선용하셔서 정말 거룩하고 놀랍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귀의 힘은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단서를 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로 떡덩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종종 그런 요구 받으시죠? 네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다면 보여줘. 이런 요구를 들을 때마다 마귀의 유혹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 안 내려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려오죠. 늘 포기하죠. 이 시간 너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봐. 너도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줘봐. 너도 지혜가 있다는 걸 보여줘봐. 이런 욕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잃어버릴 때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자들,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꿀 때도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처절하게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실패를 내가 선용하마. 그래서 저는 늘 고백드리는 하나님은 실패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를 선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 불가능한 것이 저의 삶이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능력을 요구받죠. 아버지로서의 능력,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딸을 부정입학시켜서 하는 문제도 터지지 않습니까? 그 능력에 우리도 여러분 돈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유혹에 떨쳐버릴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많은 능력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히려 증명했다고 되는 순간 또 교만이 싹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다시 그 순간 무릎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란 말씀으로 사는 삶의 비결을, 그 안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은요, 달콤함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불의를 한 번만 찔끔 눈 감아줘라. 내가 세계 모든 권세를 십자가 없이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도 이런 달콤한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타임캡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 삶을. 내가 달콤함에 빠져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일에 시간 낭비하고 내 열정을 쏟아버리진 않았는지, 긴급한 일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진 않았는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해버리진 않았는지, 내 감정에 충실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기도 타임 캡슐은 것을 정리하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달콤함에 빠진 유혹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달콤함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기신 유혹의 그 이기신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게 됐죠. 그 승리는 우리의 넘어짐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치유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 여러분 아시죠? 여러 책을 쓴데 그 중에 하나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현대인들이 어떤 달콤함에 빠지는지. 존 파이퍼라는 사람도 같은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근데 존 파이퍼는 돈, 섹스, 권력은 무조건 악한 게 아닙니다. 선용하면 정당하게 했으면 이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좀 더 진일보한 주장을 존 파이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강력한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거룩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올무에 빠져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하면 하려고 할수록,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절망했던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비유 죄와 사망을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추악함을 발견했습니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의 승리가 그냥 승리로 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나의 고백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찮은 것, 평범한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하찮은 겁니다. 평범한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기적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도 왜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찮은 것, 평범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속성을 공략한 겁니다. 흔한 것이 귀한 것이다. 잡초를 내십시. 우리 교회 와서 또 예목은 특강하시는 권포건 선생의 책 제목 중에 하나죠. 흔한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기 흔한데 귀하죠. 없으면 죽죠. 담 몇 분도 못 버티죠. 물 흔한데 귀하죠.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은 흔하게 하셨는데 흔하다는 것 때문에 귀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흔하지만 귀한 분들입니다. 늘 만나는 분들 흔하지만 귀한 분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흔한 것을, 귀하다는 것을 착각해서 잃어버려서 외면하고 차버리고 관계가 악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실패의 순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승리에 기댈 수 있는, 주님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 때문에 내가 비로소 내 나음을 얻었습니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혹 속에 있는 복음 이야기들입니다. 종종 흔하다 보니까 버릴 때가 있죠. 짜증낼 때가 있죠. 화낼 때가 있죠. 분노할 때가 있죠. 핑계댈 때가 있죠. 막상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오는지 경험하게 되죠. 이 순간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나의 실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한 해 동안 이런 복음의 이야기로 유혹의 그 현장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넘어진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혼자라고 생각될 때, 외롭다고 생각될 때,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을 보여줘 라는 소리가 들릴 때 마귀의 유혹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정말 내 남편이라면, 당신 정말 내 아내라면,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네가 내 부모라면, 혹시 그런 소리가 마음에서 들린다면 마귀의 유혹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셔서 실패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